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진 하나를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진이 뭐로 보입니까? 병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술로 보이겠죠. 예, 또 여인들은 향수로 보이죠. 예, 보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되겠습니다. 임페리얼 마제스티라고 하는 그런 향수가 되는데요. 2006년에 생산되었고 10병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되어 있지만 500ml가 되고요. 이 500ml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1,100만 원입니다. 얼마 안 하네 싶을지 모르겠지만 500ml 생수 한 병 3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 향수가 이렇게 비싼 것은 그 향이 독특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잘 보이진 않지만 좀 목 부분에 보면 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요. 저기에 사실은 5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도 향이지만 바로 병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오늘 향수로 말문을 열었는데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향을 경험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솔로몬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향기를 맡으면서 스바 여왕의 향품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향기로 인해서 이 스바 여왕의 향품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완전히 새로운 향기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향기에 취했을까요? 똑같은 향수라고 해도 이 그릇에 따라, 그 담기는 용기에 따라 가치는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본 최고급 향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향수를 쓰는데도요, 이 사람에 따라서 그 향기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다 준 이 향품이 정말 특별한 향기를 머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그 향품 자체보다는 그 향품을 가져다 준
스바 여왕의 향기에 솔로몬은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은 여왕으로서의 기품을 가지고요, 마음의 향기와 말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결과 스바 여왕이 가져온 향품은 솔로몬에게 더 매력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향품으로 경험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스바 여왕의 마음의 향기와 말의 향기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으니 스바 여왕의 마음에서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처음에는 이 마음의 향기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던지는 어려운 질문, 그 말이 향기로 경험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첫 대면에서는 스바 여왕의 어떤 향기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불쾌한 기미를 풍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이 불쾌한 기미, 이 기미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스바 여왕이 묻는 어려운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거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으니 이 스바 여왕의 말이 시험이라고 하지만, 질문이라고 하지만 그 질문은 상당히 예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칠게 여겨졌을 겁니다. 거침없이 내던지는 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주 유려하게 거침없이 또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고 김수환 추기경께 이런 농담을 했답니다. 아이고, 추기경님, 만약에 결혼하셨더라면 이세의 얼굴이 추기경님처럼 못생길 뻔했는데 결혼 안 하시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짓궂은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추기경이 경쾌하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여기서 유쾌하게 웃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웃는 것처럼 그렇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나도 그리 생각한다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이 지금 솔로몬의 대답도 이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지혜가, 여유가 느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말에 마음을 닫기보다 이 거친 말과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말과 마음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 여왕의 이 거침없는 질문에 물 흐르듯 대답하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스바 여왕의 그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진심이 묻어나는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걸 보면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라고 해서 진심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소문대로 행동과 지혜에 있어서 넘사벽이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행동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바 여왕이 말을 하지요. 이 말에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 여왕은 말의 향기와 함께 마음의 향기도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바 여왕이 말의 향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진심을 다 담아가지고 마음의 향기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반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당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마음이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스바 여왕은 말의 향기와 마음의 향기로 솔로몬의 마음을 유쾌케 합니다. 하지만요, 과연 스바 여왕의 이런 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향기로 경험되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지금 말의 향기가 있고 마음의 향기가 있지만 이런 말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처음 경험하는 향기로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 말의 향기, 마음의 향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괄호는 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이 앞에서 이미 솔로몬을 향한 말, 진심 어린 말과 그 진심이 담긴 마음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을 보시면 정말 놀랍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신이란 말 대신에 너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너를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들으면 마치 누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사실 쭉 말씀을 읽어오셨으면 또 새벽 예배, 새벽 말씀을 쭉 들었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텐데요. 사실 이 너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마치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축복처럼 여겨집니다. 스바 여왕의 이 축복에 담긴 마음의 향기와 말의 향기에 솔로몬은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올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스바 여왕의 엄청난 영적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늘 했던 말인데 여기 그 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자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그의 보좌입니다. 그의 보좌. 당신을 그의 보좌에 올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보좌,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on his throne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그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당신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스바 여왕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의 축복을 듣는 순간 솔로몬은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으로서의 명성과 부와 권력을 다 누리면서 우쭐함이 있었는데 이 스바 여왕의 축복을 들으면서 마치 아버지 다윗 앞에 조아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기분을 솔로몬은 느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이 늘 하셨던 고백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항상 마음에 새기셨던 교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훈이 스바 여왕의 축복에 고스란히 녹아있단 말입니까? 이 스바 여왕의 이 축복을 들으면서 다윗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축복을 통하여 마음의 향기는 물론이요 말의 향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향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의 향기와 말의 향기가 이 스바 여왕의 말과 마음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향기를 스바 여왕의 향품에서 경험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프루스트 효과라는 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홍차와 마들렌 향을 맡고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 지었던 소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소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솔로몬도 그런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말과 마음의 향기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백합니다. 스바 여왕의 말과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향기를 맡았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말과 마음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명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겠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백하면서 허투루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말의 향기와 마음의 향기를 삶 속에서 풍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마음의 향기와 말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이웃과 사회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못 맡아본 향기, 맡아보지 못한 향기,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향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향기를 맡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향기,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향기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의 향기를 통해서, 말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은은히 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향기, 말의 향기, 참 제목이 근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 책에서 저도 모르게 따온 것 같았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집도 아닌데 책인데 수필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이 말의 향기 또 마음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제목처럼 거기에 나오는 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기도하고자 수도원에 온 말하자면 봉헌자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수도자로서
십자가 위 예수님의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했지만 10이면 10명이 모두 똑같이 기도만 할 때 야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말이지요. 그때 제게 누구보다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셨던 분은 바로 옆방에 입원해 계시던 김수환 추기경 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해 다녔지요. 그런데 제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추기경 님이 오히려 먼저 만나고 싶다는 기별을 보내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방에 갔을 때 추기경 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수녀도 그럼 항암이라는 걸 하나? 제가 항암만 합니까? 방사선도 하는데 하고 대답했더니 추기경 님은 무언가 가만히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추기경 님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라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고위 성직자이고 덕이 깊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이라든가 신앙, 거룩함, 기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수녀. 그 한마디 인간적인 위로가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추기경님의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종교적인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처럼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임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만 번지르하게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신앙이, 삶이 이 감동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요. 정말 덕이 깊은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말을 하듯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 뭔가 좀 이 형식적인 신앙, 이 딱딱한 고리타분한 그런 습관적인 신앙의 말들은 버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인간적인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건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말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의 향기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진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의 향기, 말의 향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우리의 말의 향기와 마음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인생,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냄새들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고급 향수를 뿌리면서 우리가 가식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진데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이 대신해서 위로하게 하셔서 마음의 향기, 말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도 참 많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에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마음의 향기와 말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